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중에서 가장 힘든 전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전도가 아니었는가. 빌립보에서도 물론 매를 맞고 투옥이 됐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는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거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시정 잡배들을 몰고 와요.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남쪽으로 좀 떨어진 베레아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베레아서 또 복음 전하는데 거기까지 이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또 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교우들이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내려보냅니다. 아덴 옆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그 도착하자마자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전도받은 새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처음부터 시작된 박해를 잘 견디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동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헬라어 단어가 강아지가 꼬리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현상을 바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사이네스타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왜 거기 남겨뒀냐 하면 이 새신자들이 박해 때문에 힘들릴까 봐 그걸 거기서 격려해 주려고 남겨둔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일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나 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육체적인 박해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심리적인 박해도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면 도전해오는 그런 사상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법률을 가지고 또는 체제를 가지고 속박하는 그런 박해도 있습니다. 요새 남동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현수막을 걸고 주민자치제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활동 같아요. 그 맘스 카페 사람들이 모이고 한노총, 민노총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독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그 뜻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뭐 필요 있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정면으로 제절하면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남동구 임원들이 비상 걸려 있습니다. 체제와 이런 어떤 법규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독교를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도 있지만 스스로 내면에서 신앙 붕괴 현상도 일어나고 신앙 자멸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리는 데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구가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서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잘 다니던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하루하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행정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요즘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원전을 가동치 못하게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원전은 좀 가격이 좀 덜 들어가는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원전 못하게 하면은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전기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지금 죽을 맛이죠. 한전에서 전기세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부동산 정책도 또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집값이 들썩거리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없어지고 아주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 놓으면 사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다 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가 안정이 돼야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다들 힘들어요. 직장인도 그렇고 사업을 경영하는 이도 그렇고,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이게 살아남느냐 파산하느냐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기다 사회 질서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또 서민들의 삶이, 정서가 걱정 많고 불안한 거죠.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도 지금 작년, 금년 이상합니다, 기후가. 그래서 장마가 언제 또 쏟아질지, 폭염 피해는 어떨지, 어떻게 언제 이 재난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물류센터가, 대형 물류센터가 불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창고 크기가 축구장의 15배래요. 어마어마한 그 면적에 그 건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창고가. 소방관 한 명이 죽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택배 산업이 막 폭증하다 보니까 미처 이걸 안전 조치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위험이 언제 어디서나 또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일터에서도 당할 수가 있고, 땅 아래서나 하늘 위에서나 우리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도 안으로 보면 가정의 문제, 바깥으로 보면 나라와 또 외교 문제,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죠. 좋은 환경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해결 방법도 없는 오늘날의 이 상황을 우리가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뭐 그 불안감을 가지고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고 언제나 번영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이 뭐냐?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서 번영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사람이 집 지을 때 편리한 집, 멋있는 집, 튼튼한 집, 그런 거 짓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비도 마련하고 좋은 업자를 만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재도 좋은 걸 써야지 튼튼한 집이 되죠. 근데 이게 다 구비되어도 한 가지, 설계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설계가 잘못되면 쓸모없는 집이 돼버려요. 돈은 들였지만 나중에 아주 불편하고 쓸모없는 집이 됐다. 그래서 설계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실 때 정확하고 아주 멋있는 설계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설계한 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극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우리를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늘 약속하십니다.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맹세까지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재앙이나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편 61편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에게 알리리니 물을 이는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가면 이 축복을 꼭 얘기를 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엄청난 축복을 받죠. 성경에 약속된 천대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이상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셨는데 인간들은 그래도 의심이 많아. 잘 못 믿어. 중국 사람 팬티를 입었는지 못 입어. 이게 사실인가?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징조까지 보여주시고 맹세까지 해주세요.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줄 테니까 그래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해. 하나님 제가 여기 양털 뭉치가 하는데 하나님 한번 징조를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를 딱 갖다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양털을 가서 딱 드니까 무거워. 물이 배있거든. 뚝 짜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한 번 더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을 넣을 테니까 양털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고 주변만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튿날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양털 들어보니까 뽀송뽀송 주변은 촉촉하게 다 젖어 있어요. 그제서야 믿어요. 인간이 이렇게 의심이 많아.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야. 축복을 주신다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다가 징조까지 보여주시고
맹세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보증까지 해요. 보증.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으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심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맹세도 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시고 보증서까지. 하나님의 보증서 보셨어요? 보증서도 주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보증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어.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평안을 주셨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세상 조금 살기 힘들다고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요동치 말아야 될 믿음을 가지라. 박해가 조금 있으면 지나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 비결은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희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읽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거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 좀 해라.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시편 62편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어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심을 품으면 한숨이 터져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몸이 막 피가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지. 그리고 지하 감옥에 딱 갇혔는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험한 세상, 성도들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지 깨닫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나가. 그럼 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달라. 또 이거하고 격차가 많이 나. 이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생활전선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겠어.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맞아지기가 힘드니까 성도들이 더 고민이 많아.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넘어가는데 성도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나? 아니 요 정도쯤이야 그저 심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야.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의 스토리고 제 스토리입니다. 매정한 현실 앞에서 순수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지켜내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근심 걱정이 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벌려고 하고 애를 쓰면은 근심 걱정이 많아져. 근데 생각을 바꿔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절망에 빠지는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믿음의 삶, 섬김의 삶을 갖도록 마음만 바꿔주면은 어제까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오늘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려놓는 건데 이제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습성이 가지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 가지려고 그러지 베풀려고 하질 않아요. 양보하려고 안 하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그 거액의 기부금을 내서 재단까지 만든 존 데이비 록펠러 씨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 재단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타고난 사업가야.
선천적으로 장사를 잘해.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33살 때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되고 10년 지냈더니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그리고 한 10년 살았는데 정신없이 사업하면서 세계 뛰어다니면서 돈을 버느라고 했었는데 50대가 돼서 병이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야. 머리가 다 빠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불면증에다가 소화불량까지 걸려가지고 사람이 빼짝 말라. 그냥 해골에다 가죽 씌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랐어요. 그럼 먹질 못하니까 맨날 먹는 게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래.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가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아요. 기가 막힌 얘기지. 그러니까 죽을 날이 거의 가까워 보이죠. 누가 보든지. 그러니까 뉴욕의 지방신문에서 록펠러 사망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미리 써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죽을 날만. 이분이 절망 상태에서 그렇게 지나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 응접실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 그래서 그 성경책을 열어서 읽어보는 건데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위에 막 눈에 싹 들어오는. 그러면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업하느라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재물 모으고 사업 키우는 데만 애를 썼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준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더래. 주는 일에는 무관심했어. 버는 일에는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곧바로 비서를 부릅니다. 아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 베푸는 일, 사회에 위해서 좋게 쓰는 일 한번 연구를 해보게. 그래서 세워진 게 그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학교도 세웠죠. 뭐 교회도 세웠죠. 세계 여기저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재단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병이 왔어. 근데 이 재단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혜택을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그 결심을 한 순간 그날 저녁부터 잠이 오더래. 그러고는 급속도로 병이 회전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솟구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무려 98세까지 살았어. 2살만 더 살면 100살인데.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려고만 하면 근심 보따리가 커지는데 주려고 하니까 사랑 보따리가 커져. 할렐루야. 그리고 없어졌던 소망도 생기고 나빠졌던 건강도 회복이 돼. 사는 법이 다 나왔네 뭐. 우리가 속상해하고 번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진학시켜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애가 안 나오면 또 애 낳아야 되고 출산 문제, 배우자 문제, 요즘엔 또 부모님과 자녀들의 갈등 문제,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에다가 이거 나 늙어서 어떻게 사나 노후 문제까지,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의식주 문제, 전부가 다 근심거리예요. 전부 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도 가르쳐요. 내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지 않냐.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고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로 소망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여러분 나무 하나 이렇게 옮겨 심으면 봄에 나무 심어놓고 세 가닥으로 다 이렇게 묶어줘요. 그거를 버팀목 지주대라 그래요. 이게 있어야 나무가 안 흔들려. 뿌리가 착근을 하려면 줄기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버팀목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에요. 근데 버팀목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도 되시고 보호자도 되시고 공급자도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 나를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표류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분,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폭풍우까지도 지난주에 설교 드린 대로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대속자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이시고 내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굴 준비시키느냐?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들, 억울한 일들, 불공정한 일들, 참 속상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속상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괴로운 일 당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악한 물결에 맥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